옛날에 어떤 두 사람이 아주 중한 병에 걸려서 진단을 받았다고 합니다. 세상에 어떤 의사가 와도 도저히 두 사람을 치료할 수 없다. 그런데 둘의 증상이 너무나 똑같아서 그래서 한 가지 치유할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의사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당신들에게 달렸습니다라고 최고의 명의라고 불리우던 사람이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저희들이 살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지금 온몸에 힘이 없고 한 발짝 뛰기도 힘들겠지만 당신들이 살 수 있는 것은 이 앞에 커다란 산이 있는데 그 산 꼭대기에 가면 당신들이 먹을 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루에 한 번씩 꼭 올라가서 그것을 먹고 내려와야 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살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말을 했대요. 어떤 의원도 고칠 수 없는데 오로지 그렇게 해야만 살 수 있다고 하니까 어쨌든 희망이 있죠. 그래서 이제 둘이 그 산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도저히 인간이 올라갈 수 없을 정도로 힘들어 보였어요. 길도 제대로 나 있지 않습니다. 보통 길 없는 산을 간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여러분들은 아십니까? 우리가 보통 설악산이라든지 아니면 관악산이라든지 이렇게 악자가 들어가 있는 산도 수월하게 올라갈 수 있는 것은 숨이 차긴 하지만 그래도 가기만 하면 올라갈 수 있죠. 그 이유는 뭐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길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밑에서 아무리 봐도 길이 없습니다. 중간중간 봤더니 절벽도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살기 위해서 그 길을 올라가지만 올라갈수록 한숨만 나와요. 왜냐하면 한 발 한 발 딛기도 힘이 없는 처지에 길이 없는 산을 올라간다는 것은 너무나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발걸음을 딛다가 넘어지기도 해요. 어디가 제대로 가는 길인지 알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아침 일찍 둘이 출발을 했는데 한 사람은 이렇게 말해요. 도대체 여기로 어떻게 올라갈 수 있단 말인가 하면서 올라가면서 내내 불평합니다. 너무나 힘들어지는 거죠. 그러다가 쓰러졌어요. 일어나는 게 너무나 힘들어요. 가까스로 일어나서 또 올라가 보지만 아주 조금뿐이 올라오지 못했습니다. 아직도 한참이나 남았고 중간에는 절벽이 있는데 이 길도 이렇게 힘들면 저 절벽을 어떻게 올라갈 수 있단 말인가 하면서 모든 것이 무너져 버리는 마음으로 쓰러지고 맙니다. 그리고 일어나지 못했어요. 그렇게 죽어갔습니다. 그런데 또 한 사람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차피 죽을 거라면 내 앞에 있는 조그만 신락 같은 희망이라도 나는 붙잡아 봐야 되겠다. 내가 병에 못 이겨서 죽임을 당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최선을 다하다가 떨어져 죽는다고 할지라도 그렇게 사는 것이 더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면서 너무나 암담했지만 앞을 향해서 올라가기 시작을 합니다. 땀을 질질 흘리면서 이제 절벽 밑에 도착을 했어요. 근데 멀리서 볼 때는 도저히 올라갈 수 없는 절벽이었는 것 같았는데 가까이 보니까 웬 사다리 같은 것들이 절벽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꾸 봤더니 조금씩 올라갈 수가 있어요. 올라가다 힘들면 멈추고 또 올라가다 힘들면 멈추고 그렇게 꼭대기까지 올라갑니다. 거의 밤이 됐어요. 그런데 거기에 온갖 풀들이 먹을 만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먹고 조금 쉬다가 또 내려옵니다. 내려온 거는 올라온 길에 비하니까 훨씬 더 수월했어요. 좀 힘들긴 했지만 그래도 쉬엄쉬엄 내려갈 수 있었기 때문이죠. 그렇게 내려옵니다. 그 다음날 또 산을 오르기 시작해요. 그리고 또 그 다음날도 산을 오릅니다. 그렇게 몇 개월이 지났을 때 이제 자신만의 길이 생깁니다. 처음에는 어떻게 올라가야 되는지 몰랐어요. 너무나 막막했던 거죠. 그러나 가장 결정적인 즉 올라갈 수 없는 그런 곳에 뭐가 놓여 있었어요? 사다리가 놓여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내 능력으로 하고 못하는 곳은 사다리가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올라갈 수 있었다는 거죠. 그렇게 몇 달이 흘렀을 때 이 사람은 변화를 느낍니다. 그전에는 중간중간에 엄청나게 쉬어야 됐고 올라와서도 너무나 힘들어서 눈앞이 아득했죠. 그러나 이제는 몇 번 쉬지 않고도 올라옵니다. 어느샌가 올라오는 것을 즐기고 있어요. 시원한 바람이 분다는 것도 깨닫습니다. 어느샌가 멈추어서서 주변에 있는 경치를 구경하기도 합니다. 참으로 산이 좋다라는 말이 나오기도 하죠. 그렇게 또 세월이 흐릅니다. 이 사람은 아주 건강하게 삶을 즐기면서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산을 오르지 못했던 그 사람은 그 자리에서 죽고 말았다는 얘기죠. 이 또한 제가 지어낸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느낄 수 있는 모든 것 어쩌면 이와 다르지 않아요. 내가 모든 것을 판단하고 절망 속에 빠져서 부정적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세상은 바뀌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모두 모여서 아무리 주님께 기도한다고 할지라도 세상은 결코 바뀌지 않아요. 그랬으면 좋겠죠? 세상에 좋은 사람만 남고 나쁜 사람은 다 죽었으면 좋겠죠? 그러십니까? 대답을 안 하세요. 착한 사람은 다 살고 나쁜 사람 다 죽었으면 좋겠죠? 그러면 나는 살 수 있을까요? 이게 문제라는 거죠. 내가 원하는 대로 지금 부족하니까 하느님께 청하지만 그것이 이루어지면 그 다음은 어떻게 합니까? 하느님께서는 세상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모두가 구원받기를 바라신다는 거죠. 어쩌면 우리는 너무나 기가 막힌 상황 안에서 하느님께서는 도대체 뭐하고 계신가? 라는 생각을 하지만 그분께서 세상에 개입을 하시면 나 또한 무사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하느님께서 무능력해서 그렇게 계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이 믿는 예수님? 보십시오. 성당에 가도 볼 수 있는 것은 편안한 왕이 아니라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한 죄수이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게 본다면 참 우습지 않으세요? 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우린 너무나 당연하게 예수님의 모습을 십자가 위에서 바라보지만 저렇게 십자가 위에 고통스럽게 매달려 계신 상을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십자고상이라고 부르죠. 고통스러운 상이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믿는 하느님이 어떤 분이세요? 제가 여러분께 언젠가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서서 기도하고 앉아서 말씀을 듣지만 저분은 내내 어떻게 하고 계세요? 십자가에 매달려 있다는 거죠. 믿음이 없는 사람이 본다면 참으로 웃기지 않습니까? 누가 더 도움이 필요해요 지금? 형상으로 본다면 예수님이 더 도움이 필요로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십자가 위에 계신 예수님께 기도한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은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이 안 보이십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은 다르게 보이나요? 다르게 보이겠죠. 그럼 왜 기도하시죠? 저렇게 무력한 분한테? 이게 우린 너무나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지만 바로 저 길은 예수님이 당하신 것이 아니라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제 세상의 통치자가 와서 나를 죽이는 것 같지만 실제로 그것이 아니라 그에게는 권한이 없다. 이 모든 것이 당신께서 사랑으로 선택하셨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다는 거죠. 아까 제가 여러분께 예화로 드린 말씀에서 인간이 갈 수 없는 곳에 예수님께서는 고통스럽게 올라가시면서 무엇을 놓으셨습니까? 사다리를 놓으셨다는 거죠. 어떤 분들은 그래요. 아니 예수님의 능력이면 손 한번 튕기면 사다리 같은 거야 뭐 금세 세워지지 않습니까?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하느님의 법칙은 인간이 지은 죄는 누가 갚아야 돼요? 인간이 갚아야 한다는 대전제가 깨지면 안 된다는 거죠. 예수님은 2000년 전에 한 시대에 오셨지만 그분의 구원은 모든 인간들에게 보편적으로 해당된다는 겁니다. 예수님 시대 이전에 살았던 사람들도 예수님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도 지금 우리에게도 그 구원은 해당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그때 당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그들의 왕으로서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니라 그분의 목적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한 시대를 통해서 오셨다는 거죠. 그렇다면 그분은 누구의 뜻대로? 아버지 하느님의 뜻대로. 왜냐하면 인간이 지은 죄가 무엇이기 때문에? 하느님의 뜻을 벗어났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잡혀가셨죠? 그래서 매맞고 조롱당하시고 모욕당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버림받고 돌아가셨죠? 그렇다면 예수님을 잡아서 그분을 죽음으로 몰고 간 사람들이 마치 승리자인 것 같지만 예수님께서 원하시면 언제든 벗어날 수 있어요? 없어요? 벗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에 의해서 십자가형이 예수님께 선고 내려지고 그렇게 처분되어지긴 했지만 결국은 그들이 아니라 누가 선택한 것이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선택한 거라는 겁니다. 십자가상의 사건을 우리가 전체적으로 구원사적 입장에서 바라본다면 예수님은 단순히 사람들에게 모욕당하시고 고통당하시고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것이 아니라 인간이 지은 죄를 회복하기 위해서 당신이 어디로 가십니까? 죽음으로 가셨다는 거죠. 즉 인간은 하느님의 뜻을 거스르고 하느님으로부터 멀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죽음의 처지에 놓이게 됐죠.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누가 갚아야 돼요? 안 갚아야 돼요? 갚아야만 회복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은 회복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만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면 회복될 수가 없는데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시죠? 죄를 졌기 때문에 처벌을 받는다. 그렇다면 바꿔 생각한다면 처벌을 받으면 그 죄는 어떻다는 얘기예요? 사라진다는 얘기죠. 근데 우리는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어디에 놓이게 됐어요? 죽음이라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기본적으로 모두가 죽죠. 하느님으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또 죽음이라는 것은 이것뿐만이 아니라고 했죠. 단순히 목숨이 끊어지는 죽음이 아니라 살아있으면서도 어디에 지배를 받는다? 죽음의 세력에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삶과 죽음이라는 것이 결정적으로는 모든 생기를 잃어버리거나 얻는 것이라고 한다면, 산다는 것은 생기를 얻는 것이요 죽음이라는 것이 생기를 잃는 것이라고 한다면 죽음의 형태로 가는 것이 있죠. 예를 들어서 엄청난 병에 걸려서 죽음으로 가는 사람은 어때요? 점점 더 생기를 잃어가지 않습니까? 우리 또한 마찬가지라는 거죠. 모든 인간이 죽음을 향해서 가야 되기 때문에 죽음에 이르기까지 그 세력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마치 병에 걸린 것처럼, 죽음에 향하는 병에 걸린 징후들이 나타나는 것처럼 우리 또한 그렇게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게 뭐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죽음의 지배를 언제 받아요? 죽음이라는 것은 어떤 형태로 이해되어진다고 그랬죠? 결핍의 형태로 이해되어진다고 했죠? 그러니까 하느님 안에 있으면 죽음이 있어요, 없어요? 하느님으로부터 멀어지면 어디로 가까이 간다는 얘기예요? 죽음을 향해서 가까이 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죽음의 세력, 죽음의 형태라는 것은 하느님 안에 있을 때 누리지 못했던 것들, 하느님 안에 있을 때 우리가 누릴 수 있었던 것들이 박탈당해진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 결핍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살면서 어떤 결핍을 느껴요? 배고픔? 그것도 그럴 수 있죠, 그죠? 배고프면 기분 좋으세요? 우리 자매님들 뭐 살 뺀다고 효소 다이어트하고 무슨 다이어트 하면서 배고프시죠? 안 하시는 것처럼. 그러나 그거는 그냥 다이어트 하기 위해서 조금을 먹는 거지 계속 그렇게 살지는 않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예 안 먹으면 어떻게 돼요? 죽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배고플 때 느끼는 것은 야, 내가 살이 빠지겠구나 라는 흐뭇함도 있지만 더 못 먹으면 어떻게 돼요? 이제 죽는구나라고 하면서 불안함이 느껴지죠? 공포가 느껴지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이게 결핍이란 얘기예요. 그럼 우리가 결핍된 상태에서 느낄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마음의 평화가 깨지는 겁니다. 기쁨이 사라지는 거죠. 행복이 사라져요. 그럼 무엇 때문에 이런 것들이 깨지죠? 어느 때 여러분들은 평화를 누리지 못하고 어느 때 사는 맛을 느끼지 못합니까? 슬플 때, 화가 날 때, 미워질 때. 이런 모든 것들이 결국은 무엇이다? 결핍이라는 거죠. 이제는 이해되십니까? 제가 처음에 와서 여러분들한테 이 얘기했을 때는 갸우뚱 하셨죠? 저게 뭔 얘기인가? 그러나 요한복음을 통해서 요즘에 점점 더 좀 깊어지지 않으세요? 이해하는 것들이? 결국은 우리가 죽음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자꾸 누가 생명을 찾으라고 얘기해요. 물론 제가 얘기는 하지만 성경 안에서 누가 얘기하십니까? 예수님 자꾸 뭐라고 하세요? 나는 양들의 문이다. 나를 통과해야만 뭘 얻을 수 있다? 구원을 얻을 수 있고 넘치도록 생명력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시지 않습니까? 나는 착한 목자다. 그래서 나를 따라오는 사람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계속 뭐라고 하세요? 너희가 믿어라. 믿지 못하겠거든. 내가 한 일들을 보아서라도 믿어라. 그래서 무엇을 얻어라? 구원을 얻고 생명을 얻어라. 나를 먹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다 라고 꾸준히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디로 가니까? 죽음으로 가니까. 지금도 뭘 느끼니까? 죽음을 느끼니까. 괴롭지 않습니까? 제가 아까 미사할 때 여러분들한테 뭐라고 그랬어요? 사는 게 어렵지 않으십니까? 라고 물었잖아요. 그럼 왜 어려워요? 왜 힘들어요? 기뻐서? 내 의도는 그게 아닌데 자꾸만 망가지니까, 자꾸만 힘들어지니까, 누군가를 미워하고 싶지 않고 사랑하고 싶고 굉장히 편안하고 싶은데 자꾸만 나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미워하고 있고 분노하고 있고 괴로워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 생기를 잃어가고 뭘 느끼고 있어요? 죽음을 느끼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인간은 죽음에 대한 공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누구나 있어요. 육체적인 죽음에 대한 공포도 있지만 영혼의 죽음에 대한 공포도 있기 때문에 무엇을 느끼냐면 이거 아닌데,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하면서 공포가 엄습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사람들을 죽음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고 당신 자신을 내어주셨다는 거죠. 그러나 문제는 이미 문이 있다고 할지라도 길이 있다고 할지라도 열고 들어가지 않으면 의미가 없어요. 길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길을 내가 걸어가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꾸 뭐 하라고 하세요? 내가 다 마련해놨으니까 너희는 뭐 하기만 해라? 그래, 따라오기만 하고 믿기만 해라. 그래서 믿는 사람들만이 그분의 말씀을 실천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미 구원이라는 것은 누가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미 그 길을 만들어 놓으셨죠? 그 길을 걸어가면 돼요? 그 길을 걸어가는 게 뭐다? 이게 믿음이다. 그럼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하죠? 이거 또 막히면 안 되죠. 이거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자꾸 도는 건데 제가 딴 설명을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들이 통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의 계명을 지켜요?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죠. 우리가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 사람 말 안 따르면 사랑하는 겁니까? 사랑하지 않는 겁니까? 그건 사랑하지 않는 거죠.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그분의 말씀이 무엇이 됐든 나는 어떻게 해야 돼요? 믿고 따라야 됩니다.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하셨으면 무조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저렇게 해서 어떻게 원수를 사랑할 수 있습니까? 하고 반문을 제기해야 돼요?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이란 그래서 뭐하고 뭐가 같이 간다? 이제 대답하시죠. 겸손과 순명이 같이 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개념으로 외우셨지만 이제는 이해가 되시죠? 제가 처음에 여러분들에게 이 개념 저 개념 외우십시오 계속 따라하게 했던 것들이 이제는 이해가 되시죠? 그렇게 대답될 수밖에 없죠. 그것이 바로 길이기 때문입니다.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머리로만 외우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어디 적용시켜야 돼요? 삶 안에, 구체적인 삶 안에 적용시켜야만 그 믿음은 의미가 있죠. 그래서 야고보서도 뭐라고 합니까? 행동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믿음이 뭔지 모르면 그 믿음은 실천할 수 없고요. 믿음이 뭔지 알면서도 실천하지 않으면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 되어 버린다는 거죠. 아주 단순합니다. 생활이 복잡하거나 복잡하지 않거나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는 그분의 뜻을 따르느냐 따르지 못하느냐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죽음을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십니까? 서로 사랑하여라. 또 나머지 말씀 뭐라고 하셨어요? 오늘도 나는 너희에게 평화를 남기고 간다. 내 평화를 너희에게 준다. 내가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평화와 같지 않다. 너희 마음이 산란해지는 일도 겁을 내는 일도 없도록 하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내 앞에 어려운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걱정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걱정이 되는 건 어쩔 수 없죠. 걱정이 된다는 것은 인간적으로 나약한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걱정이 되면 뭘 떠올려요? 주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그러니까 주님께 기도해야 되겠구나. 근데 문제는 뭡니까? 걱정이 되는 걸 넘어서서 걱정하니까 뭐가 나뉘어요? 걱정이 뭐를 나누는 거라고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그저께? 걱정이라는 것은 마음이 나뉘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뭐를 찾지 못한다? 두 가지 마음을 가지고 길을 걷는 사람은 안정을 찾지 못한다. 어떤 길을 걸어간다고 할지라도 그런 사람들은 아버지께 아예 받을 생각을 하지도 마라 라고 누가 얘기했다고 그랬어요? 야고보 사도가 야고보서 1장 6절 8절에 이야기하고 있다고 했죠. 이 모든 것들이 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내가 믿으면서도 흔들리는 것은 내 부족함이니까 기도하면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기도하지도 않고 이 걱정을 키워가는 사람은 뭐가 없는 사람이다? 믿음이 없는 사람이죠. 아까 제가 예화로 말씀드렸지만 산이 아득합니다. 도저히 인간이 올라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 혼자서 뭐 했어요? 판단했죠. 그래가지고 스스로 절망 속에 빠져서 죽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또 한 사람은 어땠어요? 어쨌든 이게 살 길이니까 어렵냐 쉽냐를 따지지 않고 어쨌든 걸어가지 않았습니까? 걸어가다 보니까 뭘 발견하게 돼요? 사다리를 발견하고 위로 올라갔죠. 그런 과정 속에서 이 사람은 성장합니다. 하루하루가 다르기 때문이죠. 하느님이 인간을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성장하게 만들었어요? 아니면 퇴보하게 만들었어요? 성장하게 만들었죠. 인간이란 존재가 얼마나 나약합니까? 태어날 때는 부모의 보살핌을 받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죠. 말도요. 태어나자마자 며칠에 걸어요?
이건 질문이에요. 제가 몰라서. 그럼 송아지는 바로 걸어요? 그렇습니까? 그럼 만물의 영장인 인간은요? 인간을 가만히 태어나게 해놓고 내버려두면 지 혼자 살아갈 수 있을까요? 송아지 같은 경우에 태어나가지고 혼자 삐죽삐죽거리다가 젖 먹다가 나중에 조금 있으면은 막 걸어다니지 않습니까? 근데 인간은요? 제대로 살아가기까지 얼마나 걸려요? 1년? 1년 지나면 그다음부터 출가시킵니까? 그럼 혼자 살아가려면 얼마나 걸려요? 뭐 한 10년, 15년, 뭐 20년 이렇게 걸리겠죠? 그럼 인간이 얼마나 나약한 존재예요? 다른 존재하고는 많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나 인간에게는 뭐가 있어요? 인간에게는 창조적인 능력이 있고요. 그리고 조그만 거 가지고 크게도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존재는 참 기가 막힌 존재예요. 나약한 존재로 태어났지만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환난이라는 것은 누구에게나 와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불평한다고 해서 환난이 없어집니까? 아이고 힘들어 그러면 힘든 게 이 사람이 힘들다고 노래하네? 이제 한 100번 해야 되는데 78번 했으니까 아주 앞으로 좀만 더 하면 내가 비켜줘야지 해서 쉬었다가 100번 그리고 사라집니까? 더 힘들어지죠. 근데 우리는 환난 속에서도 뭘 배워요? 환난 속에서도 결국은 뭘 가져요? 희망을 갖기 때문에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이게 믿음이라는 거죠. 성당에 맨날 와가지고 그냥 앉아있다가 집에 갔다 이게 믿음이 아니라 말씀 안에서 믿음을 찾는 사람, 말씀 안에서 힘을 얻는 사람. 그래, 이거구나 하면서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야말로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이죠. 이미 성경 안에 답이 다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환난도 뭐로 여긴다고 그래요? 로마서 5장을 보면 환난조차도 자랑거리로 여긴대요. 왜냐하면 환난은 뭘 자아내고? 인내를 자아내고, 인내는 수양을 자아내고, 수양은 희망을 자아내기 때문이죠. 이 모든 것들은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이미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부어졌기 때문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졌기 때문이죠. 즉 모든 것들은 누가 해주셨다? 주님께서 해주셨다. 우린 뭐만 하면 된다? 그분을 따라가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마음에 산란해진 일이 없도록 우린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이 환난이 어떻게 돼요? 결국 나중에는 나를 살려주고 또 삶 안에서 힘을 북돋아주고 삶을 바꾸는 희망으로 연결이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드셨어요. 태어났을 때는 무력했지만 자기가 희망을 가지고 노력하다 보면 성취할 수 있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어요? 성취하려고 노력합니까? 아니면 불평하면서 그저 한숨만 쉬면서 환난 속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차피 환난은 끊어지지 않아요.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그분께 믿음을 두고 온전히 맡기고 지금을 기쁘고 행복하게 살아가야 되겠죠. 그게 누구의 뜻입니까? 근데 어떤 분들은요, 삶은 고통스러워야 된대요. 그래가지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길을 걸어가셔가지고 그렇게 죽으셨으니까 나도 그래야 된대. 그래가지고 힘들게 살아. 이거의 오류가 뭔지 아십니까? 그 사람은요, 예수님의 고통을 함께할 마음은 있지만 누굴 믿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열심히 뼈 빠지게 일하는 게 누굴 위해서예요? 물론 나를 위해서도 있지만 우리 부모님들이 열심히 일하고 이런 게 누굴 위해서야? 자식을 위해서죠. 근데 내가 고생한 만큼 자식들도 고생하면 보람이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께서는 인간을 위해 세상에 오셨잖아요. 죽음을 이기기 위해서. 그러면은 죽음의 지배를 우리가 받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슬퍼하고 아파하고 괴로워하면서 신앙생활 한다면 그 사람은 누구의 공로를 무시하는 겁니까? 예수님의 공로를 무시하는 꼴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환난을 스스로 이겨내지 않아요. 그분의 도우심을 받고 이겨내면 됩니다. 여러 생각할 필요 없죠. 뭐만 생각하면 돼요. 주님께 믿음을 두고 오늘을 그렇죠. 기쁘게 기도 안에서 말씀 안에서 미사 안에서 힘을 얻고 살아가면 되죠. 그렇게 단순하게 살아갈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 앞에 어려움을 없애십니다. 아주 단순해요. 근데 언제부터 이게 어려워지죠? 이 단순한 게 뭐가 갈라지면? 마음이 갈라지면. 즉 뭐하면? 걱정하고 염려하면 의심을 품으면 믿음이 없으니까 힘든 겁니다. 여러분 지금 마음속에 그런 거 있죠? 저 사람이랑 어떻게 잘 지내야 되나? 저 원수 같은 사람이랑
또 내 삶은 왜 이렇게 우울하지? 여러 가지 걱정거리가 우리 안에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근데 걱정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근데 나는 힘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있어요? 아니, 있을 수도 있어요. 기도하니까. 그러나 없을 수도 있죠.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주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우리는 살아갈 수 없다는 겁니다. 오늘 본 기도를 보면 무슨 말이 나오죠? 하느님, 그리스도의 부활로 저희에게 영원한 생명을 찾아주시니 저희가 한결같은 믿음과 희망으로 하느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무엇이나 다 이루어 주심을 의심 없이 믿게 하소서. 아주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거 있으면요, 적어 놓으세요. 그 다음에 책상이나 집안에 붙여놓고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 기도문은 벌써 오랜 전통 안에서 미사 안에서 우리에게 울려 퍼지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 본 기도는요, 반복이 되거든요. 어느 날 미사 왔는데 이 말씀이 또 들려. 그러니까 열심히 듣는 사람은요, 그날 독서하고 복음만 들리는 게 아니라 모두 들려? 고유 기도문도 들려요. 본 기도, 예물 기도 이런 것도 들립니다. 그렇게 되면 주님께서 이 미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힘을 주시는지 몰라요. 근데 염려하고 걱정하냐고 이거 못 들으면 어떻게 돼? 못 들으면 지만 손해죠. 그러니까 자꾸만 들음으로 인해서 믿음이 생겨나고 이 믿음이 뭘 일으킨다? 기적을 일으킨다. 이제 안 물어도 될 것 같아요. 기가 막히게 대답하시니까 잠시 눈을 감으세요. 환난을 자랑거리로 여깁니다. 그러나 모든 환난이 희망으로 이어지는 건 아니에요. 믿음이 있을 때 환난 안에서 굴하지 않습니다. 믿음을 두기 때문에 온전히 의지하기 때문에 기쁨과 평화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이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도와주시니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우울해하지 마십시오. 분노하지도 마시고 미워하지도 마십시오. 그냥 맡기십시오.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